근본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고 이후에 호주 멜번에 있는 멜번 새순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집회를 가서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 멜번 시내 아주 의미 있는 교회 한 곳을 제가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 가운데 부산 경남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교회입니다. 호주 빅토리아 제1장로교회라는 교회인데 교회 정확한 이름은 스콧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을 말씀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호주 선교사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와 그의 누이 동생인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이 선교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아마 부산 경남 지역은 복음의 불모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분들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두 분이신데요. 이 두 분 때문에 사실 저는 경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때문에 저도 복음을 받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다. 늘 감사함이 있었고 도대체 이분을 파송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게 된 거죠. 교회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진을 찍는다고 찍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잘 찍었죠?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콧 교회라는 곳인데 근데 이 금방 보셨던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34살 때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 호주 빅토리아 제1장로교인 스콧 교회에 전달이 되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몇 명 정도가 선교사님들이 계속 왔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180명의 선교사들이 와서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예장 고신교단이 사실은 이 호주 선교사님들 때문에 예장 고신대학교죠. 고신대학교,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예장 고신교단이 지금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참 초기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눈물겹습니다. 6개월밖에 사역을 못하고 34살에 왔다가 35살에 세상을 떠난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묘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데이비스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1885년 4월 5일에 공식적으로 한국에 선교사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 해가지고 한국계 전체가 지금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목사로서 처음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25세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3부 예배 때 우리 믿음마을 소망마을 지체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25세 넘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고 당신들은 25살 때 뭘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뭐 25살 때 별로 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선교사님들의 헌신 이질적인 문화를 가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분은 이 집안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형님이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라는 것을 경영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타자기를 세계에 보급시킨 그런 대단한 그 백만장자 집안이에요. 그 형이 한참 사역을 하고 있을 1898년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내요. 와서 나랑 같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캐나다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 앞에서 그걸 빡빡 찢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 선교사라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벽안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이 무엇 때문에 그 바닷길을 뚫고 한국 땅까지 왔을까요? 선교사들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뭐냐? 겨울에 온돌방에 군 불 때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계속해서 떼주기 때문에 밤새도록 손님이 오면 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견딜 수 없는 게 매주 띄우는 냄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왜 그들은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헌신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소망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인습과 고집스러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세속적인 문화에 또 미신 문화에 억눌려 있는 이 나라를 빛나게 하는, 밝게 하는 소망이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런 선교사도 있습니다. 1907년에 부산에 들어와서 여성들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여성 선교사인데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양화진에 이분의 묘비가 그대로 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역시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1년 동안 사역하고 세상을 떠나요. 이유는 급성 맹장염. 요즘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아마 힘들었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괜찮으니까 양화진 한번 가보실 분들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교모연에 그분의 묘비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캔드릭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참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 다시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만이 소망이다. 십자가 복음만이 이 인습에 억눌려 가지고 또 엉뚱한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나라의 소망이고,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다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선교사님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영혼 구원이 한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요 실제다 하는 것을 선교의 역사 속에 가장 일찍이 깨달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피부치를 향한,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요약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과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것을 바울은 깨닫고 이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나는 거기에 내 모든 생명을 걸었다. 또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아도, 나는 손해를 보아도 그거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물리적인 땅끝들, 낯설고 무설고 또 문화가 다른 그런 오시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하는 일들 때문에 가지를 못해도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인데, 내가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들이고 가족들인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땅끝입니다. 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록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볼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의 자세와 또 실제적인 어떤 헌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까요?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도 선교 현장으로 땅끝으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먼저 마음의 자세를 배워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아직도 복음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개정판 성경은 2절을 없음으로 두었다든지 아니면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기록해 나왔는데, 우리 새한글 성경, 새롭게 이번에 번역되어져 나온 그 스터디 성경을 보면 1절과 2절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2절,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한 고통이요? 누구를 향한 진통입니까? 이제 3절을 보면 그 정체가 나타나는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족들을 향한,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절에 아주 독특한 수사학적 표현을 사도 바울이 사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또 내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통스럽고 진통이 있는데, 이것은 내 양심이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내 양심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정인으로 내가 누구를 삼고 싶으냐면 예수님을 정인으로 삼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인으로 삼고 싶다. 바울은 바울 서신 속에서 종종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변경될 수 없는 정말 중차대한 무게와 가치를 가진다, 이것을 강조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런 수사학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심으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일컬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진정성을 호소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서 맹세하는 내용이 뭔가요? 비록 자신은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있지만 내 사랑하는 피부치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한 그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절통하는 아픔이 있어서, 단장의 아픔이, 장이 끊어진다, 그런 표현을 쓰죠. 번역을 하자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밝힙니다. 한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호를 다니신 예수님을 믿고 부모님과 가족들, 그 집안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 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사모님을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두 분이 뜻을 합쳐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가는 것도 반대했겠죠. 동남아시아 한 선교 현장으로 가서 15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은 선교단체 행정 선교사로 섬기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자신이 동남아 현장에 있다가 왜 다시 한국의 본부 선교사로 와서 귀국해서 섬기게 되었느냐,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해 새해에 말씀 통독을 시작을 했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창세기 4장을 읽다가 창세기 4장 9절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4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에 딱 걸린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여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 질문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그냥 마음속에 채우고 계속해서 넘어가지를 못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질문의 주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의 어머니는 어디 있느냐? 너의 형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누나들은 어디 있느냐? 7남매 중에 막내인데 계속해서 그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들을 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떠오를 때 대답을 그렇게 했대요. 몰라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죠. 하나님, 저는 제 사역에 너무 바빠요. 그 사람들 신경 쓸 일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질문과 대답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반복이 되면서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 그래요. 어느 순간 이분이 뭘 깨달았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대답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생각이 진전돼 가지고 아니야, 내가 바로 가인이로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인이로구나. 부모님과 형제들 알아서 잘 살고 있겠죠.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인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그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핑계대지 않고 부모님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국해가지고 선교 본부를 섬기면서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또 선교 헌신자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강단을 내려갔어요. 여러분, 저 잘했죠? 그러고 내려가 버리시더라고요. 듣는 사람들이 좀 멍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박수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분을 축복했던 그런 선교대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표현 그대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 못한 그 피부치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나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자신의 양심을 걸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펼쳐놓고 함께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 피부치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취하고 있는 실천적인 태도를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은 압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겠습니다. 그 결단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봐가지 않습니까? 희생이 있는 곳에만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또 누군가는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아까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차 추운 날씨 속에 영하 6도, 7도, 체감온도 8도 그렇게 되더라도 차를 테트리스 하듯이 꾸역꾸역 끼워 넣는 우리 주차 요원들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도 보세요. 부모님들이 다음 없는 희생이 한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머니들의 희생과 관련된 아름다운 이야기는 밤새도록 해도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재미있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분석해보면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하면 자녀를 5명 이상 낳은 어머니는 우울증 환자가 없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우울증 걸릴 정신이 있습니까? 우울증 걸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시간이 남아들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불면증이 찾아오고 삶의 만족도나 삶의 질과 행복감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정신없이 희생하면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3절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왜 그의 삶과 사역 속에는 계속해서 특별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바울의 삶에는 내가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런 희생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하는 영혼 사랑의 실천력이 있었던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형제와 권력과 친척들과 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겠다는 그 삶의 태도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의 현장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그런 일터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며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분명한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힘이다.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모범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적도 경험할 것이요, 그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물리적으로 먼 선교지를 가야 할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가셔야 합니다. 가셔서 그 사명을 깨달은 분들은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가셔서 그 선교 현장에서 치열하게 선교 사역 하셔야 돼요. 김영준 선교사님 같은 분이죠.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선교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지? 눈을 열어보십시오. 눈을 열어보니 내 주변에 아직까지 예배자로 서지 못한 가족들이 보입니까? 친구들이 보입니까? 직장 동료들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이들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땅끝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을 예수 사랑의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문득문득 솔직하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는 누군가로부터 혹시 이런 절규를 들으면 어떡하지? 제가 때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섰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 너 세상에 나와 함께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 속에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강력하게 나에게 왜 복음 전해주지 않았니? 혹시 그렇게 절규하면 어떡하지? 때때로 저는 그런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아닐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군가 나를 잘 아는 가족이, 누군가 나를 잘 아는 직장 동료가,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살아서 우리 같이 그렇게 많이 놀러 다니고 이야기 많이 하고 차 많이 마실 때 그때 좀 더 나에게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간절하게 좀 더 강력하게 예수 믿자고 하나님 말씀 배워보자고 교회 가보자고 왜 권하지 않았느냐고 절규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금년 한 해 작년에도 잘 안 되긴 했지만 금년 한 해 또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작정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새롭게 새 생명 초청을 준비하기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